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과 오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단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 후서가 그때 당시 상황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해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을 해놨겠죠. 그래서 글자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들어가서 무슨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그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불의도 행한 적이 없었고 내가 당신들을 해치려고 해하고 상하게 한 적도 없었고 내가 당신들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 무슨 헌금을 착복하거나 뭐 그런 적도 없었다. 진실함을 계속 결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실의 결백을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알아줄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바울을 불신하지 않고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눈물의 편지라는 데 담아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보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냈죠. 육로를 통해서. 그래서 드로아를 지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드로아를 지나서 디도가 이렇게 에게를 건너서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가서 전달을 해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냐를 갖고 다시 와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시아의 북쪽에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좀 더 올라갔죠. 드로아에서만 안 와 디도가. 바울이 되게 답답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라고 생각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했으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엄청 복음을만 증거할 수 있었는데도 접어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육로를 따라서 에게를 건너 빌립보까지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디도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둘째가 아니고 그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 뒤에 보낸 고린도 전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고린도서 9장에도 사도권에 관한 한 장을 할애해서 아니라고 막 얘기했던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써 보냈는데 그것이 잘 해결돼서 디도를 그들이 잘 맞이하고 사도 바울을 맞은 것처럼 맞이하고 디도를 오히려 그들이 사랑으로 환대해 줬고 또한 디도가 가지고 온 그 편지를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늘 근심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 어려웠는데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주제를 위로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1장 읽어보면 참 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 7장에도 위로 계속 위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위로하다는 것이 동사로 나오는데요. 그 위로하다는 것이 repair라는 동사입니다. 아니 위로하는 그 위로가 아니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근심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 근심을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 근심을 위로했는데 근심하다는 말이 동사로 repair라는 단어인데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계속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바울은 계속 있었는데 디도를 만남으로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통의 편지를 한 번 더 쓰는 게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문제가 둘째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해결된 걸까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의 내용을 계속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디도가 가기 전에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어요. 눈물의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왜냐하면 디도를 환영했잖아요. 아주 환대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그대로 수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근심한 그 문제가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문제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고린도서 7장 2절처럼 석유 빼앗아서 고린도 교회 헌금을 착복했다는 얘기까지 날조된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누가요?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은 거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된 것일까요? 참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은요,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는 것이 나와요. 자, 이들이 회개를 해서 바울에 대한 의심도 버리게 되고, 바울에 대해서 불신한 것도 버리게 되고, 바울에서 오해한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주 중요해요. 자, 9절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혹시 저들이 또 근심할까?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회개가 결국에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다. 의심, 불신,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을 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왜 회개를 하게 된 것일까? 결국에 회개가 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를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요, 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답은 다 찾아보세요. 오늘 인간의 문제는 신명기 28장이면 딱 네 가지예요. 하나는 병드는 거예요. 애굽에 무슨 질병을 들어붙고 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고 그래요. 질병. 그 다음에 다 빼앗긴다고 그래요. 들어가도 나와도 다 저주를 받고 다 빼앗긴다고 해요. 자식을 빼앗기고 공물을 빼앗기고 다 빼앗긴다. 가난의 저주예요.
세 번째는 정신병이에요. 예, 신기가 와가지고 결국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막힘의 저주. 이 네 가지로 딱 나와요. 근데 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병과 가난의 문제. 질병과 가난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는 신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힘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고 살아요. 아무리 부자도 질병에 걸리고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한테 사역 받으러 온 사람은 대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부사장 부인도 왔어요. 그러다 질병에 걸려 있어. 못나? 어디 가서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은 계속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사냐? 나는 왜 안 풀리냐 이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사기를 당하고 주식에서 사기를 당하고 친구들은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사냐 이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질병에서 고쳐지지 않냐 이거죠. 왜 고쳐지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이거지. 하나님을 믿을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 보면은 이 사람이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신뢰가 있는 거죠. 다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문제는요, 죄값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죄값을 받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죄 때문에. 결국에 다 올라가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하면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고쳐주세요. 그게 죄가 중풍병의 원인이었다라는 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그 38년 있는 중풍을 고친 다음에 다시 성령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죄 때문에 왔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온 건데 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죄값이 병들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신기가 오는 것이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몰시사오지간 기도를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죄값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지었든지 내 조상이 지었든지 창세기 3장 14절에 의하면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뱀이 들어가서 그 가시왕 먼기를 주고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으니까 이 노동의 수고가 가난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의 수고가 가난이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인류의 시작이에요. 시작.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상을 숭배할 것, 타락한 천사가 많이 나타날 것 예상하고 BC 1446년에 출애굽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4대를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죄값을 묻겠다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뱀이 들어와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에 들어오는 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 무당이 들어오는 문제는 4대만 있으면 무당 안 하면 없어져요. 누가 죽고 끝나요. 누가 죽고 끝난다니까 무당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는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끝나겠느냐? 언제 끝나겠느냐? 이걸 알아야지 이걸.
이걸 알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면 내가 현재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누구는, 제가 최초에 그랬다니까, 동탄에 와가지고. 동탄에 와서 저는요,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설교도 열정적이요. 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정했는지 몰라. 내 나름대로 성경을 거의 다 통도 나는 완전히 다 깨달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을 다 공부했어요. 내가 다 공부해서 내가 말씀이면 내가 이 동탄 신도시를 잡아서 내가 최고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동탄에 왔어요. 그런데 동탄에 왔는데 그 열정이 1년 정도는 갔어요. 1년 정도는. 6개월 지나니까 제가 120명 성도가 작년에 모였다니까요. 교육자를 3명을 뒀다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도 5명, 20명 데리고 왔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00명, 3000명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불만을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동탄에 와서. 이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 계단이 어떻게 생긴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준비 안 했습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보다도 열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신통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는 잘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많지는 그렇지 않지만 그 내면에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문제에서 그래서 불만인 거죠. 하나님께 불만인 거죠. 복을 주려면 나를 주셔야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상 숭배했으니까 3, 4대 다 우상. 우리 어머니도 나중에 전도했으니까 제가 초대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죄값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지. 그 죄값을 내가 치르고 있으니 물질이 풀리겠습니까? 성도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25살 때는 아파가지고 이거 고생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우지가 질병에도 이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는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가난의 문제, 내 삶이 그렇게 땀을 흘려도 뭐요? 가시 한 공기밖에 안 나와. 왜 그런가 이거지. 왜 그런가. 질병의 문제는 사실 금방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의 문제는 이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꼼꼼히 생각했는데 답은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좌우지간 심는 대로 거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율법이 폐해지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율법대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게 되는 것은 다 뭡니까? 조상들이 심었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먹여 살리고 막 했던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동탄에 있는 다른 이런 종교부지 있는 교회들은 그 조상들이 누군가가 심은 거죠. 그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 조상은 심은 것이 없어. 내가 심어야지 이제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게 형편이 다른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은 것이 없이 살았으면 뭐예요? 잘못 살았겠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화토를 치고 하면 돈을 따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비상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화투를 치는데도요, 이 패가 나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화투의 돈을 따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겨울방학 때문에 할 일이 없었어요. 사랑방에 가서 화투 치는 게 일이요. 그래서 그것이 판이 커지면 이 동네 저 동네 옮겨다니면서 신덕리, 미곡리, 죽청리까지 다 다녔어요.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화투를 쳤어요. 겨울 되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잃은 적이 없다니까. 남의 돈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질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후손이? 남의 것을 따가지고 돈을 갖다가 내가 그거 갖고 책가방 사고 그걸로 공책 사고 살았다니까요. 몰랐지 나는 처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돈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 가난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음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때는 가난이 풀리지 않고 지금은 물질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져서 지금 교회를 지을,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형편까지 가냐 그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 두 가지요. 답은 하나는 그때는 죄값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죄값을 받고 있는 시간이야. 죄값을 받고 있는 시간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줘요.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11장.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몰랐죠. 예레미야 11장 14절인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성읍의 수처럼 많다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르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할 거다. 왜? 죄값을 지금 받게 하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있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분노를 풀겠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욥이에요. 욥이 갑자기 두 번의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도 나중에 그래. 니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 맞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욥을 그 공궁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욥은 받아야 될 조상들이 심은 죄값을 욥은 고스란히 받아요. 자, 욥기서 마지막 장을 읽어봐요. 욥기서. 크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큰 범위로, 바운더리로. 이걸 알면 지금부터 원망, 불평, 의심, 불신, 오해가 사라져요. 자, 욥기서 42장 16절 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 죽었더라. 그러니까 시험 받은 후에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았대요. 더 살았다는 거죠. 그 나이가 어쩐지는 모르지만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게 되면 욥기서 42장 16절이 우리 개혁성경처럼 돼 있지 않아요. 70인역을 보면 70인역이 무엇이 아시죠?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텍스트가 원본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주전 2세기에
70인역이요. 근데 70인역이 뭐라고 됐냐면요, 42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욥은 고난이 지난 후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하고 죽었다. 자, 240세로 죽었대. 총 240년을 살았대. 욥이 몇 살 살았다고요? 오, 많이 살았네요. 240년 살았대. 그런데 우리 욥기서 42장 16절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죽었대요. 근데 240년이 죽은 나이래요. 그러면 240에서 140을 빼면 100세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100세 고난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00세부터 140년을 더 살아서 240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지난 후에 170년을 살고 욥이 또 140년을 살았다는 걸 합쳐보면 욥은 결국에 3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욥은 70세에 고난을 받아서 100세까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거죠. 재산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죽고 마누라도 떠나고 질병이 걸려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몇 년이요? 3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30년의 세월을 보낼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30년까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 원인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 나는 불의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차라리 죽여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친구들도 와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다고 자꾸 그래. 3명에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가 더 와가지고 계속 괴롭혀. 그래서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했어. 몇 년 한 거예요? 30년 했어요.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공궁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질병에서 돌이키지 않고 만으로도 돌아오지 않아. 그럼 왜 그러면 30년의 세월이 보냈겠느냐는 거죠. 그 해답이 4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네.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예? 욥이 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그동안에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30년이 지난 시점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따졌어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계속 따졌어.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뭐냐? 30년이 그가 채워야 될 고난의 시간이요. 죄값을 치를 기간이요. 하나님 보실 때 30년이 죄값을 치를 기간. 근데 30년이 다 되도록 이 욥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년 다 채우니까 나타나. 자,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38, 39장, 40장, 39장까지 이 욥이 절대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던져서 하나도 대답을 못해. 무지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지한. 그리고 40장 넘어가 봐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많아.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탓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비로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지식이 손톱에 때만큼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이치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손톱에 때만도 못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40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2장 넘어가요. 1절 2절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당신이 계획하는 나에게서 그 죄값을 묻게 하는 기간을 정했는데 그 계획을 세우시면 못 이룰 게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는 자가 누군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못한 일을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시작해. 그러자 30년의 기한이 찰 때 비로소 회개를 시작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만 못했어요. 옳지 않았어 그 말이. 그래서 욥보다 더 어렵지 못했는데 자꾸 자기한테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너 괴롭히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으이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냐? 너를 정죄한 자들을 네가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봐. 너를 괴롭힌 사람들을 네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 그때 욥이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자 제사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욥의 공궁에서 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전에 조상들이 남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조상들이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힘든 일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물질 회복이 안 됩니까? 뭐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많이 빼앗은 거지, 조상들이.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죄값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된 얘기도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 내 물질 좀 회복시켜 주셔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물질 회복이 되나?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잘못된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궁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값을 채워야 돼. 죄값이 기간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인 재난도 바벨론 폴에 70년을 정해놓고 70년 에레미야를 통하여 25장 29장에 70년을 너들은 가서 포로 생활하고 와야 된다. 이 죄값의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1년도 빼거나 더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죄값을 언제까지 치러야 될 것인지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빛을 비추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다시 백성이 돌아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에레미야의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70년의 기한이 다 차가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달라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간절히 회개를 해.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그때 하나님이요 정한 때가 있다고 알려줘요. 다 정한 때가 있다. 죄값을 치러야 될 정한 때가 다 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가 차게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으라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뭐요? 이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날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한 기한에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정한 기한을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값 하는 거.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읽어보면은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나와요.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를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 뛰고 걸어 막 걸어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 사람이 회개했나요?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를 건져주잖아요. 그럼 왜 그가 나았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설명할 것인가? 베드로의 강력한 믿음과 그 환자의 베드로의 믿음과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희한한 말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2절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2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뭐요? 못 걷는 자였잖아요. 40년 동안 못 걸었다는 거잖아요. 죄값을 몇 년 치른 거예요? 40년을 치른 거예요. 고통의 세월을 그 사람을 위하여 정한 기한은 몇 년이에요? 누군가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겠지. 예, 몽둥이를 두둑에 팼든지 뭘 텄든지 해서 다리를 아작났겠지. 그러니까 후손이 지금 아예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어. 장후에서부터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몇 년을 지금 죄값을 치렀다고요? 40년의 죄값을 하나님 정해놨어. 그건 몰라 몇 년이 될지는. 욥은 30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40년이었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이었어. 그 정한 기한이. 정한 기한이 되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 없어도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나 돼 40년의 죄값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은 거라니까. 왜? 죄값을 다 치렀으면 형무소 너 5년 했으면 5년 살면 해방 나오자 감옥에서 풀어주잖아요. 똑같은 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건강에 문제가 있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난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다 뭐요? 지은 죄값에 대한 형벌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고. 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있는데도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징계를 벗어질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 물질 좀 달라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그 기한을 채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채우지 않고도 해결할 방안이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회개하면 그 기한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의 물질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거거든. 네 조상들과 네가 지은 죄값이야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물질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런 거예요?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안 해도 된다고 500번만 해도 괜찮다고? 입이여 주둥아리야 이게. 다 받아야지. 그러면 다 받아야 죽을 때까지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해도 병이 안 고쳐져. 다른 사람은 손에 피가 나오는데 안 나와. 왜 그래요? 너무 죄값이 큰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값이. 1000번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도 안 되면 내 조상이 지은 값이 얼마나 크면은 이 죄값을 더 하나님이 더 크게 몇 년, 50년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제 1년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를 해?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목사님 나 몇 번 회개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당신이 치러야 될 죄값이 다른 사람이면 5년이 됐는데 당신 50년이야. 죄값을 치를게. 그런데 그 50년의 죄값을 치렀는데 그걸 단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해서 빨리 악한 영을 내보내면은 그 죄값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피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단축시키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늦느냐고. 너무 죄값이 받을 게 많거든. 그러면 더 하나님 너무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님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소용없다, 500번 해도 소용없다, 1000번 해도 소용없다, 회개하지 마라. 어리석은 거지. 그러면 그대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한 70일로 기한을 정해놨잖아요. 70년으로 기한을 정해라고. 이 욥은 30년, 남에서 소경된 자는 40년, 중풍병자는 38년 정해놨지. 하나님, 우리는 몰라. 그게 왜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기간에 죄값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안 된다고 따지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몰랐어,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니까, 나는. 그런데 그걸 몰랐어. 근데 이 죄값이 치러지는 날짜가 점점 차면서 회개를 했더니 더 단축이 된 거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은 시련을 당한 게 다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잖아. 죽였잖아. 죄값을 그래서 받는 거라니까.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고. 바울이 아무리 외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해서 고린도 교회가 돌이킨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너무 밖으로는 다툼이야,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도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나오도록, 고린도 교회가 회개가 되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 죄값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을 받을 기간이 차면서 결국에 자기들이 회개를 했더니 결국에 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한 걸 풀게 되고, 바울을 불신했던 것을 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잖아요. 오늘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니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회개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나는 옳다, 내가 지금 길이 바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공국에서 돌이키는 것이 않으면 네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라고.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바른 길 하고 있다, 네가 틀렸다 자꾸 얘기하는데 아직 공국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걸 못 깨달아.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 이게 어리석음의 인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했느냐, 이렇게 계속 따질 뿐이요. 그 계속 가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빨리 깨닫고, 아하, 죄값은 다 물어야 되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회개를 진심으로 하지 않았구나, 회개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깨닫기를 바라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 회개 안 해. 지금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면 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문제를 풀려질 거예요 곧. 근데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잖아. 왜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받을
죄값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 삿대질을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여움을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은 죄값은 반드시 묻는구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죄값을 물었듯이 우리 죄값을 묻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 기간이 단축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회개를 잘 감당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는 의심, 불신을 없앨 수 없고 오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간은 연장될 뿐입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의 곤궁에서 돌이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